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가 되거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같이 다음 넘겨보세요. 자, 여기 화면 하나 볼까요? 자, 화면 넘겨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장 비싼. 여기 제가 찾아봤어요. 자, 여기 보면은 445억 400억짜리 차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저 차가 이름이 부가티라고 해서 에틀라틱이라는 차래요. 있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얼마예요? 페라리 유명하죠. 페라리 알죠? 페라리의 차가 있는데 그게 405억. 페라리 405억. 자, 여기서 10위에 드는 페라리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132억. 10위권 들에 132억. 자, 한 번씩 타고 싶지 않습니까? 자,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159억, 300억, 200억 평생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돈을 차 한 대 값을 차 한 대 값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전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뒤 넘겨보세요. 자전거 옵션 아시죠? 옵션에서 제 자전거를 찾아봤더니 자 이게 얼마예요 지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노경남 지사님 큰 소리로 자 옵션에서 찾았습니다. 옵션. 쇼핑몰 옵션에서 자전거 제일 비싼 거 찾더니 2,900만 원짜리가 나옵니다. 3천만 원짜리가 나옵니다. 3천만 원짜리. 꿈 같죠? 3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거기다 달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가 이 3천만 원짜리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3천만 원짜리 자전거입니다. 자, 다음 넘겨볼게요. 자, 여기 뭔지 아세요? 미국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의 저택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몇 천억이죠. 여기는요. 집이 그죠? 테니스장 따로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분수대도 있고 뭐 성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못 살아도 사진이라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가 않으세요? 그래 칼리도 못해요? 자. 여기 다 신령한 사람다 있나? 신령하시나 봐요. 자, 다음 장면 보세요. 자, 다음 장면. 여기 뭐죠? 여기는요? 여기 시골 교회입니다. 이뻐요? 시골 교회입니다. 그렇죠? 다음 뒤로 넘겨 보세요. 뒤로. 자, 이거 뭐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과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뭐 숨기세요? 좋아 보이에요? 안 보여? 좌와 안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아까 자동차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아니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요? 자 뒤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다음 자, 이거는 뭐 하는 장면일까요? 네? 화이팅으로 보이세요? 우리 노경란 집사님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맞아요. 아이고 노경란 집사님 눈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저기 화이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얘기했는데 성경책 위에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전도하실 때 그러죠? 이렇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화이팅이 아니라. 네, 그렇죠.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좋아 보이죠? 기회 보여요. 그래요. 참 우리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분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보통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앞쪽에 보여준 거는요, 오늘 본문처럼 어떤 육적인 부분들을 보여준 거예요. 육의 만족, 육의 생각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차 끌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좀 돈이 좀 풍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 거고, 뒤에 세 건의 사진은 뭘 의미할까요? 영의 생각을 제가 그 그림으로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만족이 있습니까? 육의 세계에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세계에 만족이 있습니까? 배고픈데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예. 다 즐거우세요? 네, 기도 찢어지고. 네. 네.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관심사나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이외에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요. 어떤 이런 교회나 어떤 전도하는 모습 또 어떤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참 안타깝다.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영의 것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저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과 좋은 자전거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걸 위해서 막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걸 어떻게든 취하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름 이게 보는 입장이 다르다고요. 그럼 왜 우리의 눈에서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왜 한심하? 그들 또한 우리를 불쌍해 보이는 거잖아요. 서로가 왜 불쌍하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영을 따라간다는 거 뭐냐면 여기서 보면 성령을 얘기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저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추구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다르고 어떻게 해요? 죽었을 때 당연히 가는 길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설교를 여기 준비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그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역사하네요. 자, 육신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 영을 따라가지 못하고 철저히 영적인 어떤 삶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을 따라가면요 철저히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세상을 배척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뭘 입고 있습니까? 뭘 입고 있죠? 육이라는 것을 입고 있어요. 육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고기예요, 고기. 쉬운 말로 하면 육체라고 그러는데 좀 하찮은 말로 하면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이제 육체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 덩어리. 어패를 보세요 한번. 고기로 보이세요?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게 다. 저 살이 쪄갖고 이 고기가 막 비둥비둥 이게 찌더라고 이게 지금. 이 고기예요, 고기. 근데 성경은요 이 고기 안에 뭐가 있어요? 실제 나라는 존재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마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한다고. 근데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육이라는 게 있어서 영으로 살고 싶죠. 어떻게 돼요? 이 육이 방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위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육신은 연약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걸 잊고 있기 때문에 영을 위해 살아가도 어떻게 돼요? 그 육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러면 계속 육을 따라 살아가야 되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게 연약한 육이 있는데 이 육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 어떻게 통제합니까? 4절에 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의 일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처럼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방식을 얘기해요. 이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고방식은 나의 삶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저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라는 것, 내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내가 해석을 하잖아. 저렇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것은 뭐냐면 그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이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을 갖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근데 이 사고방식을 뭘로 바꿔요? 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 말씀대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을까? 이런 마음이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안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유명한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 그러죠. 이 유기성 목사님은 제 설교 방송을 좀 듣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항상 할 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 일을 처리하는 데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민을 한 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본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기도도 해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음화의 말처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해요. 사실은요. 그 영의 일만 매진할 수 없고 막 일이 많잖아요. 밥도 잘해야 되고 또 자녀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또 막 이사가는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런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판단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네, 좋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런데 가끔씩 까먹어요. 네, 가끔씩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육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충만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말씀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러면요 우리가 어디에요? 육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의 감각이 묻어져요. 그러면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제 경험에서는 절대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때로는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보고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에 역사를 하냐면 이 사고 체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저도 보면요, 막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런 그 복잡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집중력을 주고요, 우리의 어떤 이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고 세상의 교육과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 그렇게 살았다라는데, 이제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세상으로 주입된 그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상이다 이렇게 했죠. 이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게 무섭게 만들어요. 보세요. 북한을 보면은 무슨 사상이 들어갔죠?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 주체 사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세뇌, 우리는 보통 세뇌 당한다 이러잖아요. 이제 세뇌 당한 것은 뭐냐면 그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영이 그게 딱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신학교에 이제 탈북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와서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탈북한 지 10년 전인데 그러니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듣기에는 남한에 가면은 정말 지질이 못 살고 굶고 막 질병 있고 집도 없고 막 거지들이 수많이 많다 이런 교육으로 꽉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탈북해서 왔더니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고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식을 모르고 이제 강원도 이렇게 외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산 줄 알아요. 지금도 거기는 그렇게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문화가 이렇게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주의 받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상이라는 건 영이에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상이 들어가면요, 그 이단 종교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때로는 죽기까지 이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사고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 사고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만약 100%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탐구하고 또한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누구 아무개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바라본다면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영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제가 세미나 갔다가요, 60세 되셨어요, 목사님이요. 근데 딸이 5살이에요. 5살이에요. 딸이 5살인데 60세예요. 그럼 사실은 많이 거기에 좀 연세가 딱 있어 목사님들인데 60세 들어서 아빠 소리 한번 들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5살 그 애가 아빠 이러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듣기에도 그 60세인데 5살 그 여자애가 딸인데 아빠 하는데 그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뻐갖고 환하게 우기면서 이렇게 꽉 안아주시더라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안더라고요. 젊었을 때 자녀 키울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대요. 근데 60세에 5살짜리 낳고 이렇게 키웠더니 이 기쁨이 다르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60세 5살짜리 그 딸의 아빠 하는 소리.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환하게 웃는 그 자녀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하하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이렇게 꽉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누구나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영을 따라간다는 게요.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육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 육을 죽이는 방법은 딱 없어요.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뭐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육이라는 걸 죽일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는 이 시간 육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육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육을 죽이셔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요,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 세 가지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기도하는 거, 교회 농촌교회 보여주고 또 전도하는 거 보는데 그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영의 생각에 잡힐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